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이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있다가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지금 펼쳐지는 이 풍경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산 위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게 이제 그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인가,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변화산 사건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황홀경에 빠져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내려와서 만나는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산 위에서 목격한 이 황홀한 풍경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죽어가는 참혹한 이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 아들,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산에 세 명의 제자들과 이제 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고쳐보려고 막 이렇게 씨름을 했지만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무리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 혼란의 현장, 이 현장이 산 아래의 풍경이었고, 이 풍경을 보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이 너희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을 말하겠죠. 이 제자들이 무엇을 그들과, 지금 이 그들은 누구냐면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변론, 언쟁, 다툼, 이런 게 막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로 지금 논쟁하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니까 서기관들이 아마 비난하고 야유를 보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 부분에 언쟁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왜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초지종을 우리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 제자들의 무능력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인정하기 싫지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빗대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이 병든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모습,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펼쳐진 그 예수님이 보는 이 풍경은요, 귀신에 붙들려 있는 병든 세상과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세상과 이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우리 믿는 사람들, 이 교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독 병든 아이의 증상이 눈에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이 병든 아이의 이 모습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귀신에 붙들려 병든 세상과 병든 사람들의 증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 22절에도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증상이 어떠합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또 이를 갈고 온몸이 파리해져 가고 점점 굳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리고 이 아이 증상이 또 22절에 보니까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런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귀신들, 이 귀신이란 그 정체성이 뭘까요? 이 귀신은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이 사탄과 귀신은 서로 다른 존재이지요. 귀신들은 사탄의 전략에 따라 심부름하고 종노릇하는 이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세상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와 혈기와 중독에 붙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요? 불과 물에 막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불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극단의 재질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온탕과 냉탕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풍경, 뭔가에 붙들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풍경, 이 풍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뭔가 귀신이 홀리게 만들어 왔다 갔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풍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병든 아이의 증상이 어떠합니까? 거품을 물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온몸이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거품을 물게 될까요? 거품을 막 이렇게 물고 사람이 언제 이를 버럭버럭 이렇게 갈게 될까요? 사람이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런 반응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이는요 분노에 사로잡힌 세상과 이 인간들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이용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그것은 바로 혈기 부르는 사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분노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를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분노를 한번 내면요 우리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분노를 내면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 그리고 아벨, 이렇지 않습니까?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사했는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나와 내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이 상황에 꼽혀가지고, 상황에 매여가지고 몹시 분을 냈습니다. 결국 이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가지고 경고를 하시잖아요. 네가 분함은 어찌 됨이냐, 너의 얼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분노는요,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병든 이 아이의 증상이 어떠합니까? 아이가 파리해졌습니다. 파리하다. 이것은 피가 돌지 않아서 온몸이 딱딱해져 굳어져 가고 있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풍경을 보니까 격렬한 분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온탕과 냉탕,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뭔가 붙들려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새파랗게 질려 죽어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이를 지금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누가 데리고 왔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도 자기 아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된 것이죠. 부모의 통제에 벗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보면 지금 자녀가 내 손에서, 내 품에서 이렇게 떠났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줄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일을 막지 못하고 내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도 알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잘 이야기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잘 이야기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 혹시나 이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질까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어두운 자아상은 아닙니까? 그래도 이 아버지가 참 잘한 것은 이 아픈 아이를 누구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온. 참 잘한 거예요. 이 아픈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잘하는 일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잡고 이 미국 사회에서 진출해가 성공하는, 그게 서포트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시고, 오늘 보니까 이 아버지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으시고 이 병든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자,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믿음이 괜찮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이 말은요, 예수님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죠. 당신의 제자들이 달라붙어도 이렇게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서 이 강력한 귀신을 상대하겠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이제 어투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꼬며 믿음의 결핍을 보인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의 믿음을, 결핍된 믿음을 꼬집으신 거죠.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고쳤죠.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결핍된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주님 도우소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이에게 들려있는 이 귀신을 꾸짖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습니까? 보니까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귀신이라고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무엇에 대해서 못 듣게 한다는 겁니까? 진리죠,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제자들은요,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하자 지금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변론을 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들의 입과 귀를 막아 예수님이 진리가 되심을,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런 믿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과 귀를 막아 진리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한 수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처음에 에덴 동산의 실패도 사실은 사탄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 하나님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먹는데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 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요, 이 뱀은 어떻게 이거를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진리와의 전쟁입니다. 진리와의 전쟁. 사탄은요,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옛날의 그 시대의 정신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범하는 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이 죄를 정당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이 종교 시대, 이 종교 개혁의 시대처럼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우리의 입과 눈과 귀를 열어야 할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이 귀신이 오늘 보니까 소리를 지르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신 이 사건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으로 데려가셔서
따로 나눈 이 대화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요, 사실 이 제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통스럽게도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과제예요. 이 땅에 이토록 십자가가 많은데, 이토록 교회가 많은데,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는 왜 이 병든 세상을 고치지 못합니까? 바꾸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변화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입니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 25%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의 정치는 늘 싸움박질만 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덴버 지역에 이 교민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20% 정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20%나 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왜 이리 이 이민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곳에 교회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교인들이 하나같이 갈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소금의 농도가 3.5% 정도라고 하는데 이 소금기가 3%만 넘어도 이렇게 짠맛을 굉장히 짠맛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왜 세상에 짠맛을 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참 가슴 아프지만 오늘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과제.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크리스천과 우리의 교회의 무력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의 진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 외에 없다. 기도 외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외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구절에 기도만이 아니라 뒤에 금식, 어떤 사본에는 금식도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이 자체를 나의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이렇게 보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분량 동안 노력하고 수고해서 잠도 안 자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야지. 자, 지금 이제 그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도.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가? 나의 기도의 분량과 노력과 수고로 응답된다는 그런 착각이 우리도 모르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무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 우리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미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 줘야 주는 사람. 그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포커스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 능력과 내 손에서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기도의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말한 거예요. 이 기도의 본질은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기도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했으니까, 며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음식을 끊는 행위죠. 끊는 행위. 다시 말해서 금식한다는 것은요, 음식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기도와 금식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지금 그거죠. 그거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종류가 뭘까요? 이런 종류. 이 종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죠. 이런 종류. 지금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귀신을 떠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종류가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악한 영들이라. 사단이 부리고 있는 졸개들이죠.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의 원수와 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악한 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은 하나이지만 그 밑에 수많은 졸개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활개를 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왜 이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짚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 종류의 악한 영들이 있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것, 여러 종류의 악한 영들이 있다.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이 그들에게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때는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일일 뿐이라는 거죠. 과거의 일.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는요, 시시때때로 얼굴을 바꾸고 달려드는 이 악의 영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짚고 계시는 거죠. 이런 종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기도와 금식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럴 때에 이게 떠나가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로 악한 영들과 오늘의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적어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만이 답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한이 자꾸만 이 동해 상공에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높이, 더 멀리,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저렇게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그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겠죠. 옛날 은혜로 오늘을 써먹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교와 전도 이전과 달리 우리가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요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몸에 선생님 줄을 딱 이렇게 묶고 아이들이 잡고 북을 치면서 동네 한 바퀴를 쭉 돌면 아이들이 어디 있었는지 다 따라와가지고 성경학교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끄럽다고 경찰에 리포트 하겠죠.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자들은요 발악을 할 수 있는 대로 옛날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라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옛날보다 더 풍요롭고 널널해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실해하거나 절박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 교회의 큰 위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 또 다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은 더 악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더 강력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옛날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랬는데, 옛날의 영광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성령에 붙잡혀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덴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